잠언 29장 20절엔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급히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기 의를 깨트려 버려야 범사에 하나님 뜻을 쫓아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욥의 의를 깨트려 나가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인데 욥 너는 왜 하나님께 불평하며 논쟁하느냐라고 되묻는 말이지요. 엘리후의 이 말은 전에 욥이 하나님 내게 죄가 있으면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죄가 없는데 어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따져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임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욥기 19장 7절에 내가 포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신을 괴롭게 했다며 원망, 불평,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욥의 말들을 엘리후가 들었기 때문에 욥에게 자기 소신껏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에 일일이 답을 하지 않으신다 해서 네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지 못하신다. 또 하나님은 의인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너 같은 악인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니 잠잠히 있어 라고 단호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엘리후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마음 내키는 대로 대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은 무조건 잠잠해야 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권위적인 독재자 스타일에 지나지 않지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으로 굳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으며 타협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아야만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명 고집쟁이 또는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보기에 옳아야 옳은 것이고 자기 상식을 벗어나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정직과 자기 의로 굳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은 나만 옳다 하지 않고 상대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죄악이 아닌 이상 나와 다른 성격과 생각, 취향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평가하지 말고요. 이해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러분에게는 엘리후와 같은 성품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며 그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욥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여 자신은 엘리후의 마음 씀씀이와 같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군가 시험환란을 겪을 때 판단, 정죄하는 마음은 없었는지요. 또 나와 맞지 않으면 상대가 틀린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상대를 힘들게 하며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깨우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술치 않으실 때, 다시 말해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실 때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역사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며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지요.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진술치 않으실 때는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고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또한 엘리후의 악한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요. 의인에게는 꿈이나 이상 중에도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차이를 설명하면서 욥이 얼마나 악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지요. 엘리후는 그동안 욥의 말을 들으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감정을 터뜨리며 욥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지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스스로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깨달음을 줄 수가 없었고 더욱 괴롭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이므로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부분입니다. 즉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현재의 모습은 죄인이라도 그의 중심을 보시고 먼저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만나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죄인의 모습이라 해도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충성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먼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예수님께서는 10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살해하러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선포하셨지요.
혹여 10사람 중 9은 은혜를 잊고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그들까지 다 치료해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비록 9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다 해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될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데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욥에게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어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욥을 만나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은 지금까지 연단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많은 비진리들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다 쏟아내지 못한 자기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쏟아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면 욥은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구나 깨우치며 회개하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만나 주신다면 욥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진리는 드러나지 못한 채 그냥 묻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온전한 해결을 볼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나올 수도 없지요.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으로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이유를 자기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욥기 33장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데서 돌이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이나 이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생각과 의에 맞추어서 욥을 판단 정죄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의 의도가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욥기 33장 18절에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 같은 악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의인에게는 꿈이나 이상 중에도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의인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욥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특별히 말씀해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흔히 신앙인들이 대화 중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때 말씀 자체는 옳다 해도 상대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을 인용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우침과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또 옳은 말씀을 인용했다 해도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사용한다면 이 또한 옳은 것이 아니지요. 엘리후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으로서 자기만 옳고 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불편한 감정을 품고 욥을 판단 정죄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에 맞추어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기까지 했지요.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의 속에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마음에 일구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악과 교묘하게 결합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 66권 안에서 상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히 적용하여 풀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따르므로 말씀의 검으로 상대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으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